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이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무능함을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알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이제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모든 일에 자신이 넘치고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다가도 이제 그러나 막상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오면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알기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럴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지혜인데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내용 그 이전에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자세가? 나의 무능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 이제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말을 적게 하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 많이 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로, 더 고운 말로, 더 멋진 말로 기도할까? 고민하는데 오늘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도 내용 이전에 자세가 우선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 무릎 꿇고 나가지 않고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 내가 당당한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요, 말리려면 말고요, 이렇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멋진 말로 기도할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나아가지 않고 아무리 멋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표적인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아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유다 나라의 이웃 3개국 나라가 합동으로 쳐들어옵니다.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제 부족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절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세 부족이 세 나라가 들어오니 두려웠어요. 두려워하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디로 낯을 향하는가? 어디로 마음이 가는가? 보통 사람들 두려운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로 낯을 향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먼저 주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도 아니라면 이제 정신없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는 자포자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디로 낯을 향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두려운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결코 그 삶에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두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두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낭망하거나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성도됨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님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구분이 가지 않는데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 부류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먼저 그 하나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잘 처리하고 그때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은요 문제가 많고 복잡했어.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좀 문제가 안정되고 나면 그때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죠. 어떤 더러운 거지에게 돈을 주면서 목욕탕에 가서 좀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이렇게 더러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목욕탕을 합니까? 제가 딴 데 가서 좀 씻고 그때 목욕하러 가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생각날까요? 목욕탕이 뭐하러 있는 곳입니까?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게 씻으라고
만드는 것이 목욕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돈 들고 와서 씻고 깨끗하게 하라고 목욕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목욕탕을 두고 어디 가서 씻는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공고한 날에 닥치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만들어주신 교회인데 그 교회를 두고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다는 것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짐지고 수고의 떡을 먹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서 수고의 짐을 덜고 오겠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의 무거운 짐 여호사밧처럼 두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로 그 얼굴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세상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혹시 아닌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나온 사람들을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와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 삶의 승리와 일하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시는 구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었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승리와 불화가 골짜기의 노래는 이제 두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이 그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웠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와께로 향하였던 여호사밧의 기도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여러분들의 낯을 어디로 향하는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오는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할 기회가 된다면 그 문제가 그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골짜기에 승리의 노래와 같이 찬송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거 여기 지금 12절에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이 12절을 보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 기도만 놓고 보면 당시 유다 나라의 군사력이 형편없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기야 17장에 보면 유다 나라가 군인이 1, 2만 명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야 17장 12절부터 보면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에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이제부터 군사를 세워보십시오.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가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먼저 30만 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장고한 여호하나니 28만을 거느렸고, 여호하나니라는 사람은 28만을 거느린 거예요. 합이 58만입니다.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78만이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는 자 28만을 거느렸고 98만입니다.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116만 명입니다. 이 외에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의 군사를 두었다. 116만 명 외에 또 군사를 둔 것. 그러면 그 116만 명의 군사를 두었다고 했는데 120만 명이라고 합시다. 120만 명이나 있으면서도 12절,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떻게 행할 줄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군사력은 역대 유대나라 그 어떤 임금이 다스렸던 시대의 군대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력만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세 나라 연합군과 싸울 수도 있는 그러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기도하기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12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약하고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호사밧의 신앙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힘은 전혀 힘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즉 120만 명의 막강한 군대가 있지만 그 군대를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110만 명의 군대는 마른 막대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120만 명의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120만 명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냐, 함께 하지 않는 120만 명은 허수아비와 같다는 여호사밧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20만 명의 군대가 있지만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도 지혜가 있었을 것이고 그 120만 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천부장들에게도 이제 전략가 지략가가 얼마든지 있겠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우리 군대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천부장들과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수아비와 똑같은 120만 명의 군대라, 이렇게 여호사밧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힘은 절대로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120만 명의 군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120만 명의 군대를 믿고 나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120만 명의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군대라면,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하여 120만 명의 군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한 여호사밧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군대는 오합지졸이요 이제 무력한 군대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그 적은 숫자의 그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한 군대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소수의 군대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예요. 기드온의 군대가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입니다. 300용사의 군대가 나가서 몇 명을 물리쳤습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1대 400이 넘는 군대를 기드온의 300용사는 1대 400의 싸움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한 명이 400명을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기드온과 300의 용사는 나가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300명이라도 13만 5천 명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군대라면 엄청난 힘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학생들에게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공부할 때 지혜를 주셔서 공부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공부한다면 자기의 지혜만 믿고 공부하는 것보다 자기의 지혜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진다면 플러스 알파가 될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자본이 있고 자본이 넉넉하고 여러분들의 수완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플러스가 되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사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고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자본,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자본과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지혜로만 사업을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되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절박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같은 지식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지식은 그 능력이 다를 거예요. 힘이나 권세나 명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면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아멘. 저는 항상 설교 전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도 이처럼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오지만 여기에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원고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더하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소리는 여러분들의 귓가를 울리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들려졌던 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과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위하여, 은혜의 필요성을 위하여 설교 전에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산 지성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모든 곳에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진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플러스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른다는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없는 지식은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힘은 힘으로써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되어진다면 오늘 여호사밧처럼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호사밧에게는 12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였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어떻게 행할 줄도 모른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여호사밧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지금 당하는 그 문제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기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기도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가지고 있는 것 없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경험, 지식 다 내려놓으시고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플러스로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 여러분들의 지식 더하여진다면 좋은 일이 있겠죠. 아멘.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이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그 마음이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세요, 기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매 순간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우리 시성명교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